자, 계속해서 침례교의 특징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고, 그 특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침례교의 특징 4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성도들의 신앙의 지침서로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둡니까? 침례교는 자유죠. 자유를 두는데 성도들의 신앙 지침서로 성경을 가장 우선순위에 둔다라는 거. 두 번째 특징이 뭐였죠? 국가와 종교를 분리한다. 서로 간섭하도 안 되고 관여해도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에 직접 민주제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선교적 근거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 자발적인 회원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침례받은 사람은 뭐든지 자기가 하고 싶다면 침례교 회장원이 될 수 있었고, 모든 회원은 동등한 권리였고, 침례교는 따로 직분이 없고, 계급이 없고, 직분은 있는데,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도 침례교의 특징에 대해서 계속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5번째, 개교회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개교회주의. 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침례교단의 특징인 개교회주의를 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발견하시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개교회주의가 뭐냐? 개별로 교회를 인정해주자라는 그런 주의입니다. 개별로 교회를 인정해주자. 개교회주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장로교는 노회라는 게 있습니다. 노회가 있고요. 그리고 노회 결정에 따라 교회들이 움직입니다. 노회에서 세우신 목사님도 세우고, 또 여러 행사들에 또 노회가 참여하라 하면 참여해야 되고, 그런, 감리교도 마찬가지죠. 감리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그런데, 이거 다른 얘기 먼저 잠깐 하자면, 우리가 보통 교회를, 교단을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제일 먼저 언급되는 교단이 우리나라에서는 감리교하고 무슨 교입니까? 장로교겠죠. 왜 장로교랑 감리교를 먼저 얘기하느냐? 교단을 얘기할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들이기도 하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는, 뭡니까? 장로교는 칼빈주의. 감리교는 알미니우스주의. 그러니까 두 교단을 다 이야기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얘기한다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장로교에서는 어떻고 감리교에서는 어떻습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성경 전체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에 해석한 칼빈주의, 알미니우스주의들의 대표적인 교회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이기도 한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그 교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합니다. 다시 침례교는 왜 다른 타교단들 다 중앙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따라가는데 침례교는 왜 개교회주의냐? 성경적인 근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침례교가 이러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고 해서 타 교단들이 행하는 다른 교단의 체계적인 방식이 틀렸다는 것도 아닙니다. 또 그분들만의 교단의 성경적인 근거를 따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구나라고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아까 나눠드렸던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35절의 내용인데요. 요거 한번 다 읽어볼 텐데 어떤 내용인지 잠깐 먼저 설명하면 이게 왜 읽어야 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침례교는 왜 개교회주의냐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자, 앞에 내용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회의를 하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 어떤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이방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들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의 교회 구성원들은 예루살렘 교회와 다르게 유대인도 있었지만 이방인들도 많았던 교회거든요. 안디옥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냐? 상관없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 보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이러한 입장인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입장이냐라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게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서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들어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서 질문 하나만 드리면 바나바와 바울은 어떤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길기 때문에 21절까지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읽고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한번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 바나바와 바울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자, 예루살렘의 회의,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 안디옥으로 와서 이방인 형제들에게 모세가 가르친 풍습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격렬한 충돌과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다른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교회의 전송을 받아 여행에 길 것 같습니다. 그들은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가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형제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자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모든 것을 보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가 신자가 된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면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의논하라고 모였습니다. 많은 토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여러분들 중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들도 이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신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어찌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모두 질수 없이 없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십니까?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자 온 무리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그들을 통해 행하신 모든 기적과 표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말을 마치자 야고보가 대답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중에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고 그들을 찾아오신 이 얘기를 시몬 곧 베드로가 전해 주었습니다.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내가 다시 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겠다. 폐허가 된 곳을 다시 짓고 바로 세우겠다. 그러면 살아남은 사람들과 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방인들이 나를 찾을 것이다. 이것은 이 일로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알고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내가 판단하기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방 형제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을 먹지 말 것과 은혜를 인정하지 말고 목말라 죽은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도시마다 모세의 율법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세의 글을 읽어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까 시작했던 질문, 바울과 요셉은, 아니,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입장입니까? 완전 그게 2절에 보면 알 수가 있죠. 격렬한 총돌이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들과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여기서 그들은 누구죠? 믿는 사람은 이방인하고 막 믿는 사람하고 같이 섞여 있겠죠. 그들은 이제 1절에서 얘기했던 모세가 가르친 풍습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람들이 그들이죠. 그들과 격렬하게 충돌과 논쟁을 발생했다라는 얘기는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입장입니까?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도 된다, 안 된다?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러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지금 누굽니까? 지금 누구야?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역시 같은 입장이라는 거죠.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시끌벅걸해진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 가서 거기서 파송받았는데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입장을 안디옥 교회의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이방인들 할례를 받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 사람이 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까 읽으셨듯이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이 다 있구나, 장로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도와 장로는 같은 급으로 침례교를 이해하고 있다라고. 왜냐면 지금 방금 회의도 같이 하고 이 모든 것을 같이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역자로 보고 있다라는 거, 침례교 입장은 그렇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투머치지만. 그래서 긴 회의를 끝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까? 받지 말라고 합니까? 그래, 받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받지 않아도 된다. 이방인들은 안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 아닙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란 안디옥 교회 안에 있는 신도들을 얘기합니다. 이방인 신도. 방금 읽으셨듯이. 우리는 이방인 가면 안 믿는 걸로 생각합니다. 네. 지난주까지 이방인을 하면 안 믿는 사람으로 얘기가 됐었죠, 저희도. 무조건 성경에서 이방인은 안 믿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이방인은 안디옥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 이거는 이방인.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 딴 나라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 아니고. 그 유대인들이 아니고 다른 이방인. 그러니까 따지면 한국인들, 미국인들, 중국인들, 다른 나라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 만약에 이때 이 예루살렘 회의 때 통과가 안 됐으면 저희는 어차피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이방인도 여러모로 이방인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참 헷갈리는 것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이방인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안디옥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 말고 이방인. 유대인 말고 이방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이방인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 할례 받아야 된다고 합니까? 안 받아도 된다고 합니까? 안 받아도 된다고 얘기했죠. 왜냐면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더라. 바울과 바나바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러한 안디교회의 입장을 얘기해서 즉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손을 들어준 거죠. 이 부분을 침례교는 성경적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들의 이야기를 네, 존중해 주자라고 네, 베드로하고 그 뒤에 나오면 인물 또 누구죠? 네, 한 명 더 제가 초록색으로 야고보가 대답했습니다 했죠. 야고보. 요 야고보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석제자 사도 중에 대빵이고 요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친동생. 초대교회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베드로가 영향이 있겠지만 예수님 친동생도 이 친족이라 엄청난 영향이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그 모든 걸 정리해주고 방법과 방침까지 설명해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침례교단은 이러한 부분을 개교회를 인정해주는 예루살렘 교회다라고 해석해서 개교회. 그래서 개교회 결정에 대해서 다른 교회나 연합회나 총회나 다른 어떤 것이 영향을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네. 인격을 존중해줘. 네. 개교회주의 의미 다시 말씀드리면 한 교회가 다른 교회로부터 교회가 속한 지방이나 아니면 그 지방의 전체 모임인 총회로부터 다른 어떤 기관으로부터 완전 독립된 주체로서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부산 레포츠 교회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정했다. 우리는 이렇게 정하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의를 했고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갑니다라고 결정을 해버리면 총회나 지방에 누가 와도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그게 그러니까 이단 성경에 완전 반한 쪽이 아니라면 절대로 그거에 대해서 제재할 수 없다. 그런데 다른 교단들은 다 그런 영향을 받는 시스템이라고. 그게 가장 다른 특징입니다. 침례교단의. 네. 개교회주의. 네. 왜 이런 특징을 가지게 됐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아까 방금 읽었었던 성경적, 침례교는 성경적 교리 안에서 자유롭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주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권위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얘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교회가 자체적으로 목사님을 청빙할 수도 있고, 이 목사님 싫습니다 하고 보낼 수도 있고, 다른 데는 안 그렇단 말이죠. 다른 데는 이제 노예나 그 감독의 영향을 받지만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개입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목사님을 청빙할 수도 있고, 목사님을 세울 수도 있고, 장로님에게 안수를 주자고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에게 안수를 줄 수 있다고 결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정하면 됩니다. 어떤 외부의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데 침례교단인데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 와서 이래라 저래라 했고 누구 해랬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몇 번 있었고, 그래서 이슈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침례교의 특징들 있죠. 성경은 우선시하고 국가 교회는 분리되어야 하고 서로 영향을 주면 안 된다 얘기하는 것과랑 비슷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 사실 이거 침례교관이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는 다른 장로교도 사실은 성경을 중시하는 게 당연하고 국가 교회 분리한다고 얘기하는 게 당연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얻는다고 당연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침례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다른 교단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앞에서 말씀드렸죠. 요거 개교회주의만큼은 진짜 독특한 침례교단의 특징입니다. 왜 이러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황이 사제를 세우고 사제에게 보직도 주고 이리저리 가라고 결정도 해주고 행정적으로 명령하면 다 따르거든요. 그런 거에 반대해서 우리가 나왔죠. 그리고 감리교단도 그 감독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감독이 목사를 이제 세우고 이렇게 보직을 정하고 장로를 파송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성공회나 구세군도 똑같이 본부에서 목사를 세우고 돌리고 이쪽으로 보내고 순회시키고 그런 것도 있고
장로교는 대의민주제, 잘 아시다시피 장로들이 대의를 해서 민주제로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긴 하지만, 네, 그래서 조금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교회에 문제가 있거나 뭐 목사님의 문제나 아니면 그런 여러 사건들의 문제가 생기면 네, 노회에 관여를 하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라 라고 관여를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유독 침례교는 네, 이렇게 개교회주의를 한다. 네. 그래서 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렇게 영향을 받은 것이지, 네. 개교회주의로 가서 우리는 개교회주의니까 우리는 뭐 앞으로 다른 데랑 섞이지 말고 우리끼리 알아서 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존중한다는 것이지, 대신 의무는 있죠. 의무. 다른 교회랑 연합하고 지방회와 연합하고 총회와 연합하는 의무는 있습니다. 네, 협력을 해야 되는 의무는 있죠. 그래서 우리는 네, 기독교 한국침례회에 소속되어 있고, 그 소속된 회 중에 부산 남지방회에 속해 있습니다. 부산 남지방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소속된 교단이나 교회, 지방회의 네, 또 의견에는 협력할 의무는 있다. 네, 그들이 정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필요도 없고, 그건 없지만 그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회의를 해서 협력할 의무는 있다라는 거. 왜 침례교의 가장 특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유이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자유라는 것은 지난번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술 먹어도 되는 자유, 담배 피도 되는 자유를 얘기하는 자유가 아니죠. 네, 성경 안에서 주 안에서 하는 자유를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 부산 레포츠교회가 침례교단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디에도 어느 교회에도 영향을 받지 않지만, 어느 지방의 힘에도 영향을 받지 않지만 지방회를 돕고 총회에 참석하고 총회를 도와야 할 의무는 있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개교회의 장점 뭡니까? 개교회의 장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역들을 할 수 있다. 마음껏 사역할 수 있다는 거죠. 뭐 할 때도 다른 데 같았으면 무슨 허락을 받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결정하면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있죠. 그럼 단점은 뭡니까? 단점이 뭘까요? 왜 침례교는 유독 이렇게 해서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자유롭다 보니까 뭔가 좀 질서 같은 거 없어. 좋은 예리합니다. 네, 질서가 없을 수도 있죠. 자유분방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침례교는. 네. 이게 깨어있는 사람이 없으면, 네. 이 교회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아니면 리더자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리면, 만약에 목사님이 이단이다 라고 했을 때 개교회주의니까 그 누구의 터치도 못 받는 거죠. 터치도 못 받으니까 뭐가 제재가 안 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네. 우리는 저는 장로교는 질서. 그게 장점입니다. 그게 장점입니다. 질서 없이는 뭔가. 네, 맞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죠. 대신 여러 사역에 제재가 있을 수 있는 단점이 있겠죠. 뭐 하려하면 안 된다. 뭐 하려하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제재를 받는 거겠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사들도 침례교단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목사가 침례교에 소속되어 있는 게 당연히 알겠지요라고 하지만 의외로 모르는 사람도 꽤 많아요. 학교 다닐 때 침례교단 목사님들 얘기합니다. 학교 다닐 때 시작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사람들, 네, 침례교에 대해서 공부 제대로 안 한 사람들,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침례교 정신, 그 다음에 성도들도 알아요. 성도들도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들도 알아야 돼요. 왜? 목사만 알면 안 되죠. 성도들도 같이 알아서 우리 교회는 이러한 색깔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구나. 함께 정치하고 야분들이 그만 좀 해주세요. 네. 너무 몰라다녀서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침례교단의 5번째 특징에 대해서 개교의 주의에 대해서 살펴봤죠. 침례교는 개교의주의를 추구한다. 왜? 성경적인 근거도 있고 로마 카톨릭 교회에게 그 역사적으로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부정한 모습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거에서 반발해서 나온 개신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의 정통을 이어가는 것도 있다. 정신을 이어가는 것도 있다. 그래서 우리 부산 레퍼츠 교회는 침례교회 정통을 따라서 개교주의를 따르고 활동하되 적극적으로 교단이나 총회에 지방이나 총회에 돕겠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사역을 건강하게 할 수 있다. 네.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죠. 네. 목사가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개념을 성도들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고, 네. 목사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고, 다수의 많은 성도들이 말씀에 깨어 있어야지만, 네. 건강하게 함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더 많이, 더 건강하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목사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성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모르는 거고. 그리고 목사가 팀이하다면, 네, 이 정체성을 얻고, 네, 이런 방향을 모르고, 이 교단이 왜 침례교단인지 모르고 사역을 한다면, 뭐 산으로 갈 수 있는 방향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목사도 깨어있고 성도도 함께 깨어있어서 우리가 서로 비전을 공유하고 목표를 정해서 하나님 사역들을 아름답게 이뤄가고, 그리고 그렇게 깨어있기 위해서 목사도 열심히 훈련해야 되지만 성도들도 함께 열심히 훈련해서 그 훈련을 게으르게 하지 말고 노력을 해서 앞으로 뭐 어떤 사역을 하나님께서 주실지 모르겠지만 그 사역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부산 레퍼츠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